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유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복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 셋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 넷째는 덕을 세우며 사는 것, 다섯째는 편안하게 깨끗하게 죽는 것.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죽음 중에 하나가 객지에 나갔다가 죽는 것.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내 방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죽어야지. 객지에서 죽는 걸 제일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어디 막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어르신들 그렇죠. 병원에서 죽는 거 알아도 난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가서 죽어야 잘 죽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교에서는 오래 사는 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죠. 오래 사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거 다 좋아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있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참 좋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내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복되게 해주시겠대요. 어떤 때는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남을 쥐어박을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졸다가 운전대를 잘못 돌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 창고와 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에 꾸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고스톱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잘 못 맞춰요. 요거하고 요게 짝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이거하고 이거 이게 짝이야? 그랬대요. 그럼 짝 깔아놓고서도 붙여주면 이게 점수도 못 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다 하고 누가 딴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다 잃은 사람만 있고 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잃었대. 그럼 누가 땄어? 몰라. 돈이 없어졌나 중간에? 다 잃은 사람만 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도 잘 살 것 같아. 영국도 잘 살 것 같고 다 잘 살 것 같은데, 보면은 영국도 빚이 있대요. 미국도 빚이 있대요. 우리나라 엄청 빚이 많죠. 독일도 있대. 다 빚이 있대. 그럼 빚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빚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고, 온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도 다 빚이 있다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돈을 빌려준 거고 누가 돈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한 나라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특별한 나라를 초월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라들은 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를 초월해서 돈을 꿔주면서 돈을 벌어요. 어쨌든 간에 다 빚을 졌어요.
가끔 그러대요. 이쪽에 무슨 그 아파트 단지가 다 있어도요. 뭐 어떤 분은 그렇대요. 40평 살고 50평 살고 제가 한번 그 뭐라고 그러죠? 맨 꼭대기층에 이렇게 위에 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양쪽 집 다 트고 바깥에 이렇게 옥상까지 다 터가지고 한 집 있더라고. 한번 거기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거의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거냐 자기 집이 아니래. 근데 월세래 월세. 어떤 집은 자기 집이래. 그래서 이게 대출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대출 끼고. 그래서 그렇더라고. 신발 넣는 자리만 내 거래. 나머지는 다 은행 거래. 그러니까 100% 자기 돈 자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많이 있지만 다 빚을 가지고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고 빚을 가지고 차도 100% 내 차 별로 없죠. 다 남의 돈 가지고 일단 타고 살고 집도 일단 남의 돈 가지고 일단 살고 있고 학교도 돈 일단 빌려서 학교 다니고 나중에 직장 취업하면 이제 갚기로 했는데 직장 취업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넌 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더 그렇지. 이 세상에 돈 안 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 꾸어줄지라도 넌 돈 안 꾸겠다.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복 이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8가지의 복이 진짜고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하면 실망스럽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복이 더 이렇게 내 입에는 내 손에는 눈에는 딱 들어오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복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이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도 좋지만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고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정말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어야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쓸 수 없는 돈이면은 쓸 기회가 없는 돈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행에서 만 5만 원짜리 지폐만 이렇게 다발로 만지는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내 돈이 아닌데. 평생을 살아서 내 은행에 이만큼 몇십억이 있는데 어차피 나는 곧 이제 그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이나 그 내 집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그게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한 10년만 네 이름으로 해줄게.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집, 내 땅,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더 낫고 그게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지.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어야지.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내 수중에 있을 때만 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화진 선생님의 지갑에 돈이 많이 이렇게 돈이 있는 것이 참 귀하다. 참 잘됐다. 참 좋다. 아유 참 기쁘다.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귀하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좋습니까? 내 아들도 잘 사는 게 좋지. 내 친구도 잘 사는 게 좋지. 내 동생도 잘 사는 게 좋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갑이 드득해야 좋지. 내 지갑에만 있고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어떤 사람은 내 지갑에 있는데 쓸데없는 돈도 있어요. 가볍게 쓸 마음이 없고 예를 들면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게 있을까 뭐 어디가 재미 볼 게 없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막 써버리는 돈이다. 만약에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지금 100만 원 현금으로 있어요. 근데 저 돈이 오늘 가서 어디 사 먹을 돈이야.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돈이 오늘 100만 원 저거 다 쓸 돈이야 오늘. 그럼 저 돈이 100만 원이 많지만 귀합니까? 하나도 안 귀해 저게. 누가 저 돈을 귀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있든 저 주머니에 있든 그 돈이 오늘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저 돈이 참 귀한 돈이 있고 귀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 뭐 한탕 먹고 쓸 돈이면 도둑이나 탐내는 돈이지. 그 돈을 누가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잃어버려도 잘 잃어버렸다. 그렇지 그거 어떡하냐? 누가 그래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잘됐다 이놈아. 그거 오늘 밤에 어차피 다 처먹을 거 그거 싹 잃어버리고 잘됐다 이놈아. 그러지 그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 사람이 1억 있고 10억 있어도요. 어차피 저러다 다 처먹고 그러다가 쓸 돈이면 그거 까먹어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귀하지 않아요. 근데 10,000원이 있어야 돼. 그 10,000원을 내가 오늘 헌금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다가 잊어버렸어. 그건 정말 아깝지 이건. 쓸모 자체가 다른데 차원이. 그 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하나도 안 아까운 돈이 있고 오히려 잘 잊어버렸다 이놈아 할 돈이 있고 야 어떡하냐 찾자. 그래서 막 같이 찾아줘야 될 돈이 있어요. 내가 기껏 어떤 사람이 잃어버려 이걸 놓고 내렸어. 돈을 놓고 내려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 찾아줬어. 그랬더니 오늘 가서 다 처먹을 돈이야.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아유 그냥 확 쓰레기통에 쳐넣을 걸 똥통에다 다 쳐넣을 걸 내가 뭘 갖다가 찾아줄까 했지. 정말 쓸데없는 짓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기쁨이고 보람이고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는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헛짓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나 특별히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귀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열매가 첫 번째로는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랑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악해지고 이 사랑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을 잘 보고 배워야 돼요. 잘 경험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모범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보여준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귀한 거, 반드시 보고 배우고 따라서 행해야 될,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그거를 사람이 기본 상식도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잘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사랑이다. 두 번째로는 희락이죠. 이 희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높은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부경화를 누려도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싫어요. 다 별로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주 사소한 일을 이렇게 행해도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어도 대통령을 만나는 건 기쁘고 이 사람 만나는 건 기쁘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기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기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쁘고, 비가 와도 기쁘고, 날이 개도 기쁘고,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길 만져도 아프고, 여길 만져도 아프고, 여길 만져도 아프고, 여길 만져도 아프고, 다 아프듯이 우리 감각이 요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 사람 만나도 좋고, 예배 들어도 좋고, 찬송 불러도 좋고, 일을 해도 좋고, 땀 흘려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양치를 해도 좋고, 뭘 해도 다 오버하지 않는, 다 기쁨이 있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만져도 안 아프고, 여기 만져도 안 아프고, 여기 만져도 안 아프고, 사람이 그렇게,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감각이에요, 감각. 영적인 건강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건강한 거고,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의,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이 기뻐한다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기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뭐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하나도 안 기뻐해. 그럼 그 일을 뭐 하러 합니까? 그 일을 도대체 뭐 하러 해? 별의 별짓을 하고 땀을 쥐고 막 고기를 굽고 반찬을 하고 막 사 먹으면 되지. 막 하는 것도 저 사람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저 사람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게 기쁨이 되니까 하는 거고. 산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땀을 쥐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수카쌤 산에 올라가는 거 싫어하신다며. 네.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올라가는, 자기가 기쁨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왜 올라가? 참 세상에 이해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왜 땀 흘리고 거기를 뭐하러 올라가? 그냥 평평한데 걸어 다녀도 되는 걸. 막 힘들대. 누가 힘들라고 그래? 왜 올라가? 다 자기 기쁨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잖아요. 다 고생스러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 되고. 기쁨이 없는 거는 나중에 하든지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사람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도 하시고 인내도 하시고 우리에게 막 복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좀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라서 하나님이 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좋은 걸 막 먹이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온갖 것을 부모같이 다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는 화평이죠. 화평한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어쩔 줄은 모르고 이러지 않아요. 화평한 사람은 고요하고 침착하고 만절부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도 어떻게 이거는 화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손 딱 잡았으면 괜찮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으면 괜찮은 거지. 같이 배를 타고도 어떻게 죽을 것 같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탔는데도 죽을 것 같대. 아무리면 예수님이 같이 배 탔는데 그냥 예수님 혼자 사시고 우리 다 죽을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화평은
그냥 편안히 누워서 잠들듯이 자는 거. 그게 화평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일 화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운전하면 딱 앉자마자 바로 자. 절대 옆에서 이렇게 졸면 안 되는데 뭐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자요. 바로 자요. 딱 자면 어떤 땐 대구까지도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내가 졸까봐 깨워주고 계속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저희가 그래서 승용차는 타본 적이 옛날에만 타보고 계속 승합차를 많이 타니까 습관이 한 줄씩 다 누워서 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깨다가 자다 하지 않고 다 누워서 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출발하면 이불 하나씩 다 깔고 이렇게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밤에 잘 때도 그냥 하영이랑 둘이서 딱 누워가지고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주인공들만 소개하면 벌써 둘이 자요. 그래서 자면서도 걱정하고 최소한 잘 때만큼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요. 8시간 덜 자는 사람도 많지만 최소 8시간을 자면 3분의 1을 우리 인생을 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 기쁜 것도 좋고 깨어있는 시간 즐거운 것도 좋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시간인데 3분의 1만큼은 3분의 1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은 편안히 자야지. 그 인생까지 3분의 1 편안히 자는 시간까지 왜 그냥 걱정을 하고 깼다가 또 잤다가 깼다가 왜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3분의 1은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는 거예요. 그 3분의 1 인생을 그냥 푹 자는 것도 복이에요. 그거 못 자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라고 허락해준 시간까지 왜 안 자고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살아요. 내가 화평해야 다른 사람도 화평하게. 안절부절하면 그게 다 전염되잖아요. 내가 안절부절한데 내가 긴장하는데 사람이 그걸 몰라요? 다 알지. 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설교 시간에도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긴장하고 있어요. 신경 쓰고 있다가 예배 시간만큼은 마음을 이렇게 편안히 하시고 스펀지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물론 이렇게 제가 잘못 전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잊어버려야 되지만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요. 같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심각하면 당연히 그게 즐겁습니까? 즐거워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화평할 수 있어요. 내가 화평해야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들도 이웃도 다 이렇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거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냥 뭐 욕도 이렇게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남자들 그냥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복근 나오는 것만 그 배 근육이 있는 그것만 힘이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남을 화평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복입니까?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오래 참는다는 건 뭔가 힘든 게 있어요. 그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다 알죠. 아무리 천국의 보화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요만큼은 좀 참아야 돼. 그걸 못 참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속을 받았어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단 말이에요. 갈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어도 그 가는 길을 참고 가야 돼. 근데 난 그걸 못 참아. 난 무서워서 그 못 건너. 그러면 약속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불같이 열정적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참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막 그래도 그거 쭉 참고 그걸 흔들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힘센 게 능력이 아니라 삼손이 낙에 턱 뼈나가지고 막 다 때려준 그게 능력입니까? 그 힘은 그 능력은 있는데 여자가 유혹할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을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 팔 근육 힘은 있어. 근육 힘은. 저 사람 가서 때려 죽여라 그러면 때려 죽을 힘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와서 가자.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참고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오래 참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 근본 뿌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7절 끝에도 13장 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을 수 있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부끄러움까지 다 참고 계속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 이전에 부끄러움까지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큼 참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이 참아야 돼. 다섯 번째로는 자비죠, 자비. 자비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하게 하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죄인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기 쉽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저런 것도 못해. 답답해. 저것도 못하고 하는 걸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다리도 좁고 팔도 잘 못 움직이고 그림도 못 그리고 노래도 못하고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어디다 써먹어. 이 장애라는 거는 꼭 육신의 다리만 장애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장애가 있어요. 세상은 장애인에 대해서 무시해요. 같이 놀려고도 안 해. 왜? 같이 놀면 불편해. 근리적거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같이 친구로 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애인을 가까이 하셨어요. 얼마든지 같이 즐거워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됐어요. 자비라는 거는 그런 가난한 자, 장애 있는 자, 성격 파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장애예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죠. 지난번 큐티에 나왔나요? 가난한 사람은요, 사람이 같이 어울리기도 싫고요. 여기도 그러대요. 저쪽 3산 1동하고 2동도 차이가 나대요. 그래가지고 저쪽 아파트 60평, 70평, 80평 막 이런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데 3산 1동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신성 아파트도 그 얘기했죠. 신성 아파트도 원래는 저쪽 학교 다녀야 되는데 우겨가지고 이쪽에 다려놓고 이쪽 초등학교 다녀요. 다.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싫어해. 자비라는 거는 더 나가서 죄인은 어떻습니까? 죽여야지.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그 죄인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쓰레기같이 여기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닦아주시고, 어린 양이 지저분하다고 이놈의 자식 나가, 병 들었다가 너는 틀렸다 잡아먹어, 이게 아니죠. 선한 목자는 그냥 어린 양을 대하듯이 뭘 잘못해도 부족하지 다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없으면 결국엔 너도 찍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싶으면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나는 그냥 칼같이 대하고, 나는 그냥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고 칼같이 냉정하게 무섭게 막 그렇게 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기대를 하냐 그런 말이에요. 속이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상식이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도 그 자비는 싹 다 씻어버리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악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를 기대합니까? 여섯째는 양선이죠. 양선은 어질고 착하고 그냥 그런 마음가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양선을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주신 거는, 이 열매는요 그냥 나만 맛보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위에 옥상에다가 흙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토마토를 좀 몇 개 심었어요. 토마토를 4개 땄는데 아직 못 먹고 아직 있는데 여러분 들레다가 못 가져왔어요. 제가 비밀 문장관을 구해서 저 혼자 먹으려고 키웁니까? 우리 삶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다 나눠 먹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맺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맺혀지는 모든 건 다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다고요? 충분해. 어떤 경제학가요? 어떤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전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못 먹는 사람 못 먹어요. 쌓아두고 썩는 건 또 썩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내 입으로 들어갈 것만 먹고 딱 놓으면요, 남는 게 남아 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렇게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누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하려고 열매도 맺는 거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은사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는 그냥 내 입에다 막 시간이 멀어달라. 지금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더 넣어야 돼. 더 넣고 죽으면 좋습니까?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내가 사는 목적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고 또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7째는 충성이에요. 충성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최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근데 제일 좋은 거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요거야.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귀한 걸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인데, 충성하는 신하는 왕에게 가장
옳은 것을 하지 적당히 하잖아요. 적당히 하는 거는 뭐 그게 충성입니까? 충성의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최선은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돼. 작은 일에도 작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그 중에서도 최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덟째는 온유죠. 온유는 뭐 이렇게 온도를 굳이 얘기한다면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예수님에게 배우는 자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고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배워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해. 예수님에게서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는데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느냐? 온유한 자세를 배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다른 것 가지고 다른 태도 가지고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배워요. 마지막은 절제. 절제는 브레이크나 마찬가지예요. 차도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합니까? 200km 뭐 제가 아는 분은 220km 놓고 저기 부산까지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너무 몇십 킬로 이하하면은 뭐 이렇게 벌점 탁탁탁 면서 면허가 취소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리고 없을 때 그냥 벌금만 냈을 때는요. 돈이 많은 분이에요. 어떤 분한테 스포츠카인데 운전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해봐. 막 더 밟아도 돼? 밟아. 220, 230, 240까지 그냥 막 달렸대. 카메라 어떡하지? 그냥 가. 내 돈 낼게.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까지 막 달린 적이 있대.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서야 될 때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다 서야 될 때 잘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승용차들은 브레이크 잘 잡히죠. 트럭도 막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가 무거우면 밀릴 때도 있어요.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럭까지 힘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제어가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앞에 성령의 많은 열매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도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될 때 잡히듯이 다 절제가 돼야 돼. 자기 확신이 중요하죠. 자기 확신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절제라는 건 자기 부인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충만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딱 절제하는 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좋다고 합니까?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가 막 충만해서 하는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누가 좋아합니까? 쓸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 아무도 갖다 쓰지 않아요. 절제되지 않는 능력은. 어느 회사, 삼성에서도 그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절제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도 절제되지 않는, 근데 막 능력이 충만하고 힘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앞서가서 자기가 주장하고 막 따라오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냥 좋은 말로 권면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얇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기도 따라가고 여기도 따라가고 여기도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정신 차리라는 마음으로 막 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육신의 일을 따라가요.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평생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하고 먹어본 적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어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언감생심. 그냥 남의 집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열린다.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할 거냐? 이러면서 막 단호하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너 성령을 따라 행하더니 결국에는 육체의 일로 마실 거야? 시작은 잘해놓고 결국 이렇게 마실 거야? 참 어리석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준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음으로만 새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맺느냐? 성령을 따라야 만들어진다. 열매는 나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나는 못하죠.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시킨 대로 하고 보는 거 보여주면 보고 들으면 듣고 하나님 하시면 같이 하고 나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야 내가 앞장서 너 돌진 내가 뒤에 볼게 이게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나 혼자 막 적진을 내보내는 게 아닌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